에스겔서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환상을 담고 있고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고 비유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보다도 배 이상의 분량을 가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설교자로서 고민이 많아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본문들을 선택할 때보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긴장이 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힘이 많이 드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에스겔서를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겔서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에스겔이라는 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기원전 593년경부터 571년까지 약 22년간의 기록입니다. 22년 동안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금부터 2600년, 약 2600년 전, 감이 잘 안 오죠. 2600년 하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이렇게 하면 감이 확 올 겁니다. 뭔가 굉장히 먼, 근데 사실 신라도 고구려도 백제도 없던 그 시대네요. 굉장히 오래된 시절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말씀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던 그 시절,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참담하고 어두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북쪽 왕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난 뒤 한동안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 남쪽 나라 유다도 바벨론에게 패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메신저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지경에 요시야 왕이 국제 정세를 잘못 살펴가지고 결국 이 바벨론과 애국과의 전쟁터에 끼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냥 몸을 좀 사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결과가 좋았으면 되었는데 결국 애굽을 기습해서 공격을 했다가 애굽과의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왕은 거기서 전사를 하고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결국 세계 이 전쟁의 마지막 승자가 된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605년, BC 605년, 결국 나라가 바벨론의 이 식민지가 되고 말았죠. 다니엘을 포함한 10,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 여호야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런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좀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다가 바벨론에 또다시 침공을 받게 되죠. 597년 결국 나라가 또 예루살렘 성이 또 함락이 되고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때 바로 오늘 이 성경의 기록자인 에스겔도 26살의 나이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의 그발강이라는 그 강가에 있는 텔아비브라는 그 작은 도시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간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의 대운하공사에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포로가 되어 잡혀간 지 5째 해 4월 5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요. 5째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나이 30살에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를 부르셔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또 하나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두 단어로 줄이면 심판과 회복. 593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나라가 586년에 망합니다. 약 7년 뒤에 망하죠. 그러니까 그 7년 동안의 메시지는 바로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남아있는 유다 땅에 남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난 뒤 586년 이후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회복에 초점이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에스겔서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하며 잘못된 그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에스겔을 포함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고향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의인이라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의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선민 사상, 이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문제는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떠나고 우상숭배를 떠나야 되는데, 믿음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삶은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그들은 하나님 싫어하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말만, 생각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그 유다인들을 향해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자기 손으로 만든 인간들을 심판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전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도를 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친구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런 예수를 믿지 않는, 기독교를 좀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막 신앙적인 논쟁이 붙습니다. 그럴 때 꼭 듣는 소리나 봐,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자기가 만든 인간들을 왜 심판하냐고,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냥 하면 됩니다. 뭘 경고하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다면 인간이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자는,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심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만든 인간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십자가입니다.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심판 당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자녀들 지독스럽게 부모 말 안 듣는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그 엄마들 입에서 아빠들 입에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엄마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맞는다, 너 혼난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너 내 손에 죽는다, 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식을 때려 죽일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오히려 그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이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이방인들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탈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한 것은, 심판당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의 모습은 항상 악한 모습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내용을 보시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그들의 악행들을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사사기나 여러분 사무엘서, 열왕기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그들은 감사를 몰랐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는 곳마다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오늘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3절 4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먼저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패역한 백성이다. 여러분, 여기 패역한 백성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임 하모르딤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 고임이라는 단어는 이방인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 하모르딤 이거는 신성모독자, 버려진 자, 찌꺼기같이 더럽고 혐오스러운 자,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이 패역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같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성모독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유다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말하실까? 내가 성도라고 한다고 성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도로 봐주셔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믿지 않는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나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 떠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땅에 한인사회에서 적어도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를 들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은 교회가 말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불러준 호칭입니다.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만 그렇게 말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뭐라고요? 나를 배반한 자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돈 한 푼 주지 않았는데도 그 좋은 가나안 땅을 그들의 정착지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항상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나를 배반한 배신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들이요,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래도 안식일은 그래도 성전으로 와서 끝까지 안식일은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지막으로 읽어본 게 언제더라?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예배 때 형식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 말고, 식사 때 그냥 잠깐 하는 그 식사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1대1로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내 인생에 과연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언제나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생각은 조금도 없고 그저 내 가족, 내 미래, 내 앞날에만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배신한 배신자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우상숭배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 하나님께 버려진 혐오스러운 자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과 교류하는 자체를 죄악으로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방인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선민이다, 나는 의로운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다,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참 얼굴 뻔뻔하다, 진짜 뻔뻔하다 저것들, 얼굴에 막 철판 깔고 그냥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눈 속에는 들보, 지붕에 저 빔 있잖아요, 여기 있는 빔, 이런 빔 같은 저런 큰 걸 갖다가 눈 속에, 그게 눈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큰 것을 눈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눈에 들어있는 그 작은 보일랑말랑하는 그 먼지 같은 그 티를 빼라고 지적질하고 정죄하는 정말 뻔뻔한 인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자기들이 죄를 깨닫지 못할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죄가 죄인 줄 잘 몰라요. 이게 젖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습관이 되어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리 같은데 이 교리에 이게 쇠뇌되어 버리는 거.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가슴은 멀어져 버리는 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죄는 괜찮고 다른 사람의 죄는 큰일 날 죄고,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잣대로 입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뻔뻔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도 엄격한 잣대로 대하시고 우리 죄인에 대해서는 한없는 관대함으로 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입으로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이 입으로 정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에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할 때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자기 법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왜? 자기 법을 스스로 어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철저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어떤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관대한 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믿기만 믿으면 다 없어진대요, 이 죄가. 당신에게는 너무도 철저하셔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에게는 그냥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마. 예수님은 당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하시어 작은 죄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새벽이고 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죄인인 그 삭개오를 향하여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시며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며 끝까지 그의 말을 들으시고 얼마나 너그러운 모습들을 보이신지 몰라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당신에게는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면서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하고 너그럽게 그렇게 대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는 너무도 철저하셨지만 다른 이에게 정말로 한없이 관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뻔뻔함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굳어버린 마음들 성령의 불로 오늘 이 시간 녹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뻔뻔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패역한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망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도 누구를 오늘 에스겔을 부르셨다. 왜? 그들에게 보내시려고. 왜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들을 아끼고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 2장의 1절에 에스겔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것을 내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는 심판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심판을 당해 망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부르시고요,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두꺼운 성경은요, 두 가지 메시지를 줘요. 하나는 인간은 다 악하다. 인간은 모두가 다 뭐다? 죄인이다. 죄인인 인간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런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사람은요, 참 선해 보인다. 저 사람 참 좋아 보인다. 저 사람 진짜 괜찮다 싶어도 그 속은요 다 똑같습니다. 그 본성은 똑같아요. 절제 잘하고 잘 참고, 그래서 그 속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 본성은 똑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로마서 3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한 인간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본성이 의로워서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괜찮아 보일 뿐이지 원래 우리는 다 그렇고 그런 인간, 죄인일 뿐입니다. 다 본성이 악해요. 내가 저 사람 저런 줄 몰랐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막 교인이 집사가 어떻게 저럴, 그런 소리 하지. 원래 그래요. 사람은 단지 뭐요? 은혜 받아가지고 좋았던 모습을 내가 보았을 뿐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이 지금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이죠. 가장 교인들의 얼굴이 사랑스러울 때가 부흥회 할 때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전부 다 얼굴이 환해요. 은혜 떨어져 보세요. 처음 마귀 같은 얼굴로 막 그냥 덤벼들어요. 막.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나? 왜요? 그 사람이 나빠서. 원래 나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던, 우리를 감싸고 있던, 우리를 덮고 있던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포장해 주었던 그동안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대로 인간 본성, 그 악한 모습, 그 더럽고 그 유치하고 그런 모습들이 그냥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너무 저를 막 천사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저를 포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듣고 있을 뿐이라고요. 저도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 계시나? 믿음이 여러분 되게 좋은 것 같죠? 사람들이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계속 믿음을 부어주시니까 좋아지는 거지. 믿음, 은혜 딱 사라져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하고 막 속 터지죠. 내 자식 믿음 억수로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이 자식이 왜 이러지? 은혜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은혜를 받게 해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말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말자. 항상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별의 별일들이 다 생겨도 은혜의 자리만큼은 떠나지 말자. 주일 예배를 우리가 쉬면 안 돼요. 한 달에 고작 4번 나오는데 그중에 한 번 쉬어버리면 3번 가지고 한 달 못 살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막 믿음이 부어져요. 그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거든. 선물이거든. 은혜거든 그게. 근데 이 자리를 멀어지면요, 채워지지 않는데 뭐 별 수 있습니까? 사라지지. 계속 사라지고 사그러들고 결국 믿음 없는 소리하고 분쟁 일으키고 교회 시끄러워지고 교회 은혜 떨어지면 끝입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없어요.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나쁜 거고 은혜 충만하면 좋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세일 예배, 목요 집회, 여러분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선하심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하나님 곁에서만 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백양가족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하십시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주십시오. 은혜로 나를 품어주십시오. 당신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악할 뿐입니다. 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